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읍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 또 사무엘. 오늘 보니까 한나에게 세상에서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이런 남편 하나님 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한나의 마음의 고통을 들어줄 수는 없었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라는 이 두 번째 부인인지 어쨌든 격분을 시켜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걸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뭔가 병을 고치고 예수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모아서 이 땅에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병을 고쳐서 이 땅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사업이 잘 되어서 이 땅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 오신 목적과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내게 오는 자가 없대요. 많아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천지인데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내게 오는 자가 없대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을 잘 살려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셨습니다. 이혼을 5번 하고 지금도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매일 간음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동거하니까 유대 율법에는 매일 간음이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또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요. 바로 잡혀가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 또한 절망적입니다. 이제 돌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을 쳐서 죽이라 되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또 봅시다. 완전히 돼지치다가, 유대인들은 돼지가 불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얼마나 유대인인 이 탕자가 타락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돼지 치는 자리에 갔겠어요. 돼지 치는 자리에까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리, 몸을 파는 장녀, 매일 음행하고 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절망을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문제는 아직 절망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지켜요. 뭔가 율법 지키면 이 땅을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아담처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막 헤입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 최초의 공식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죠. 예수님 최초의 공식 설교를 절망하는 설교를 주셨다니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래야 예수님께로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절망해야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십계명에.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런 공덕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바꿀게. 뭐라 합니까? 오늘?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왜요? 포기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2번 또 읽으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음행을 하지 말아라 했더니 이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너희 속으로 야한 생각이나 야한 상상을 했다면 그거 음행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야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까? 아니면 절망하게 우리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뭐예요? 둘 중에 뭐예요? 절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 행위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 이유인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고 하셨어. 이걸 계속 반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야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의 뜻하고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 설교를 반대로 알아듣고 더 지키고자 합니다. 야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원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3번 읽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으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대요. 그럼 애를 못 낳습니다. 폐경을 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웃을 수 있는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사라가 웃을 수 있잖아요. 생리가 완전히 끝난 나이 든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일부러 절망적인 상황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꼭 절망적이어야 합니다. 4번 읽으시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멘. 자,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때 이 시대에 요셉 시대는 이 사람이 그 힘은 혼자 있으면 다 죽고요. 도둑들이 또 많고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그건 가족 단위거든요. 가문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은 가족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때 이 요셉 당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족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기댈 사람이 없게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으로 타국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했다 그래요. 이래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이 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5번 읽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앞은 바다요. 뒤에서는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갈 데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바다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앞이 바다입니다. 배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배 만들 시간도 없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딱 두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앞에는 절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홍해 앞에 왔는데 그냥 편하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건너면 안 됩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몰라요. 막 불안하고 허둥지둥하고 희망은 없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또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최초로 악기 연주가 이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악기와 가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7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느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절망으로 몰아가십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족한 저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자녀 아들 둘이가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또 죽었어요. 이거 절망 아닙니까? 이국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가 다 죽었어요. 과부 셋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며느리들은 이방인입니다. 도대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 우리 나오미가 말합니다. 남편 없는 과부 우리 셋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나를 떠나가거라. 너희 살 길을 찾거라. 우리 셋이 뭉쳐서는 답이 없구나. 네 살 길을 찾아가거라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남습니다. 이 절망을 대처하는 나오미의 자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떠나가래. 왜냐? 이 하나님께로 온 걸 나오미가 알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나오미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가라. 자기 혼자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무슨 결론을 내리냐? 서쪽으로 가자.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 모압의 서쪽은 지중해 쪽이니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빛을 따라가자. 이렇게 나오미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그 절망과 또 하나님의 그 회복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아들을 이 룻이 낳게 됩니다. 근데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며느리 룻이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낳았다 이런 말을 해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앞에는 정말 처절한 절망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나오미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온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모압 땅, 이국, 타국 땅에 우리 셋이 과부로 남겨진 그때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래야지 깨달아요. 우리는 오늘 한나의 경우 보세요.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아닙니다. 한나가 뭘 잘못했길래 징계하겠습니까? 또 천국에 상을 주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나를 낮추시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좋고 너무 다 좋아 주변이. 그러니까 바울처럼 한나를 좀 낮추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만할까 싶었어요.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하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낮춥니다. 한나가 밥을 못 먹을 정도. 여러분 진짜 너무 절망적일 때는 밥도 안 먹힙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너무 두려우면 진짜 밥맛이 하나도 없고 밥이 입에 안 들어갑니다. 진짜 절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나가 진짜 절망한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한나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게는 아들이 없을까?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그 엄마가 절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나가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나가 사랑하는 남편도 있는데 심지어 자식까지 쑥쑥 잘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무슨 절박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너무 좋아요. 엘가나. 세상에서 엘가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아플까봐 이런 배려를 다 해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남편이 한나 옆에 있고 아들까지 숭풍숭풍 잘 나오면 이 여자가 하나님과 무슨 간절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런 여자는 모든 게 순탄한 이런 여자는 무슨 하나님과 간절한 대화를 하겠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사람은 무너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왜 없습니다. 바닥까지 무너져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진짜 할 수 있게 돼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 몰아가신 이유는 하나님 대화를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그런데 여기서 매번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절망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든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거고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온 거고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된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엄청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한나처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마음이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여호와께.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매번 여러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1년에 몇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시면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몰라. 오늘 말씀 잘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본주의, 나의 방법, 내 법이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적일 때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시간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몇 번이고 절망적인 시간이 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모든 저주와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예배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